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제가 남자잖아요. 근데 저희 아내가 저에게 설거지 좀 하세요. 그러면 제가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봤어요? 근데 설거지를 했는데 저희 아내가 볼 땐 이건 한 건지 망쳐놓은 건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설거지를 할 거면 잘하라.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잘 못하겠어. 남자라서 잘 못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실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남자라서 설거지는 난 못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여자 입장에서 뭐라고 답을 하겠어요? 저희 집사람이 뭐라고 그런가가 답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남편이 설거지를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 답을 하냐 그거예요. 예, 우리 장로님이 이랬어요. 잘할 수 있때까지 한번 해봐. 또 다른 분, 우리 양혜인 권사님. 교회 가서 배우세요. 예. 또 다른 답. 잘할 때까지 하라. 교회 가서 배워서라도 하라. 예. 이게 정답이면 아멘. 아니에요? 그럼 또 뭐가 있어요? 그럼 내가 할게. 손 들어보세요. 당신은 이제 앞으로는 설거지는 할 필요가 없어. 해도 날 도와주는 게 안 돼. 그래서 그냥 내가 계속 할게. 손 드세요. 없어? 저 뒤에 한 명 있어요. 야. 답이 나왔어요. 첫 번째는 여성들이 대부분 그럴 거예요. 배워서 해라. 그죠? 남자라고 못할 건 없잖아요.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혹시 못하겠다 그러면 배워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배우는 데가 없으면 교회 와서 배우세요. 그래서요. 그럼 양혜인 권사님 잘 가르쳐 주실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요. 배워서 하는데도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언제부터 제가 설거지 손을 잡았는지 모르지만 평생 가도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배워도 안 되는데 이렇게 해요. 그럼 뭐라고 또 얘기를 하겠어요? 잘하는 사람이 하고 말겠다. 그래서 권사님이 하시는 거죠. 예. 이상한 눈으로 지금 보고 계셔. 어떤 거예요? 배워도 잘 안 된다.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지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하고 말지 그러고 그냥 그 짐을 이제 혼자 지는 경우도 있고. 정답은 그거예요. 아까 장로님 그랬어요. 잘할 때까지.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반복 훈련이라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부족한 이유는 반복 훈련이 안 되고 이따금씩 한다고 돕는다고 와서 하니 늘 처음인 거야. 그죠? 근데 계속 반복 훈련하면 조금씩은 늘고 늘어날 수 있어요. 맞죠? 맞지 않다 생각하면 혼자 다 하시고. 그래서 재직이라는 것도 이렇게 뭘 하라고 그러면 잘 못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배워서 하세요. 그러면 배워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반복 훈련인 거예요. 사실 작년에 재직 세미나인 거 기억하는 분이 계시겠어요? 잘 몰라요. 그래서 반복 훈련이다. 그래서 매년 1월 달이면 이 반복 훈련을 삼아서 이것도 멀긴 한데 그래도 1년에 한 번이라도 좀 배워보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모인 겁니다.
두 가지 한번 같이 옆 사람 보면 배워서 합시다. 반복 훈련해서 합시다. 그러면 이제 배워야 되는데 배움에 책이 있어야 돼. 책, 교본. 그 교본을 어디에서 배울까? 어디에서 배울까가 중요해요. 질문하겠습니다. 예를 든 겁니다. 성찬식 때 성찬빵을 누가 준비해야 할까요? 1. 제빵사. 2. 빵집 업자. 3. 집사. 4. 권사. 5. 교회에서 임명한 성찬위원. 몇 번? 5번. 근데 제빵사가 빵을 더 잘 자르잖아요. 그런데 제빵사가 안 자르고 성찬위원이 자른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는 칼질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교회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어떤 교본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교회만의 어떤 법칙들과 또 어떤 가르침들이 있고 어떤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막 하고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교회의 규칙이 있는데 그게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성경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기본 텍스트로 해서 우리가 봉사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의 신학, 봉사 신학. 그래서 신학은 어디까지나 다 성경에서 나오는 원리대로 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제가 좀 성경을 같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재직 또는 봉사 이 부분에 대한 교회론에 대해서 어떤 그 엑기스 내지는 보물창고는 바로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인데 특별히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제 그 원리를 이제 배워가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6장까지 있어요. 몇 장이요? 거기서 딱 자르면 몇 장이에요? 3장. 그래서 1, 2, 3은 이론. 그리고 4, 5, 6은 뭐겠어요? 이론가 있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실천. 그래서 에베소서는 딱 반씩 나눠졌어요. 그래서 앞쪽은 이론. 그래서 이론에서 1에서 3장까지 이론을 딱 얘기하고 4장부터는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에 대한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4, 5, 6장도 방면이 또 달라요. 교회 안에서 또 집에서 가정, 그 다음에 자녀들, 직장, 또 맨 마지막에 영적인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까지 아주 실천편을 아주 잘 나눠졌어요. 그래서 아주 우리에게 너무 좋은 교본이 에베소서다. 그래서 오늘은 이론은 이제 생략하고 4장 실천부터 하려고 그래요. 근데 에베소서 4장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물론 이제 다음 주에 또 배우겠지만 16절까지는 뭐가 있냐면 하나는 교회의 통일성, 하나 말하자면 하나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후반부에는 교회의 다양성.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교회가 왜 어려우냐면요. 통일성만 있으면 군대야 군대. 군대는 되게 편해요. 그냥 위에서 대장이 얘기하면 통일성, 충성 그리고 끝나. 그런데 이 교회는 그런 조직 어떤 통일의 일도 있는데 또 각 다양성을 또 인정해 줘야 돼. 그러니까 이 통일성과 다양성이 계속 이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부딪히다 보면 이것이 이제 원리가 잘 안 되면은 갈등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은 통일성을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다양성을 주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원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보면 통일성 그리고 1번 우리 한번 문제를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가 되자라는 말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무슨 뜻으로 사용하고 있을까요? 하나가 되어 본 경험을 말해 봅시다. 우리 하나 되자. 하나 되자.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해봤어요? 네? 하나 되자. 한 번도 이 얘기 안 해봤어요? 어디요? 부부. 부부끼리도 안 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그냥 계속 하나 돼서 사는구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좋으시겠습니다. 부부끼리도 이제 어떤 다툼이 일어날 때 여보 우리 하나 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군대 가면 훈련소 동기들 막 하나 되재. 그래가지고 뭐 전역하는 날 이순신 장군 동산에서 만나자 그래요. 뭐 이렇게 막 하나 되다 외치죠. 그 다음에 뭐 가족끼리도 아이들 모아놓고 우리 가족이 하나 돼야 돼 이렇게 그런 얘기 하죠. 그래서 다양한 그런 모임들 속에서 이제 하나 되자고 얘기를 하는데 그 하나 된다는 것은 그 말을 하는 것은 혼자서는 아닌 거예요. 뭔가 2명 이상이 모였을 때 하나 되자 그래요. 근데 교회는 2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많이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 되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뜻은 뭘까? 부부끼리 하나 되자 그건 건 뭐예요? 우리 노장로님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는데 하나 되자 그럴 때는 어떤 의미로 하나 되자 그러는 거예요? 정현욱 권사님 어디 계셔? 예? 아 저기 하나 안 되고 저 뒤에 계시네. 하나 되자는 건 같이 앉자. 갈 때마다 한 자리에 앉자. 뭐 이런 뜻도 있고. 주로 우리가 하나 되자는 것은 뭐냐면요. 싸우지 말자 그거 아니에요? 또는 다투지 말자. 또 어떤 의견에 있을 때 일치하자. 뭐 그런 뜻인 거예요. 그죠? 대부분 그런 의미로 하나 되자 그래요. 그러면 그 하나됨의 원리를 통일의 원리를 이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번으로 넘어갈게요. 또 읽겠습니다. 시작. 받은 일이란 무슨 의미를 말하는 것일까요? 4장 1절에 보면 그러면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을 받은 일이 있대요. 그게 뭐냐? 이것은 이제 이론편에 나와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나오는데 한번 가볼까요? 1장. 부르심을 받은 일이 뭐냐 그거예요. 3절 같이 읽고 아멘.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내가 받았다. 그건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여러분 받으셨어요? 아멘. 제가 복을 주시되 신령한 복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아멘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랬는데 제가 아멘 그러면 다 하세요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그렇죠. 아니 지금 해달라고 그랬는데도 안 하시는 건 뭐예요? 신령한 복 그것은 곧 구원이에요. 구원. 여러분 신령한 복을 받으셨죠? 그 내용들이 1장 3절에서 14절까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세 가지로 얘기를 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구원의 복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속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인쳐 주셨다. 그 얘기. 그러니까 결국은 얘기를 막 이렇게 늘어났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이다. 그게 구원. 그러면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구원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또는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행하라.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부르심을 받은 일이라는 것은 무엇에 부름받았다? 재직에 부름받았다가 아니라 구원에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일이라는 것은 재직에도 부름을 받았지만 구원에 부름받은 자가 먼저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재직의 일은 제일 먼저 조건은 뭐냐면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이거를 하는 거지. 어디서 이렇게
일 잘하는 사람 데려다 구원받지 않아도 데려다가 이렇게 하고 그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가끔 뭐 우리가 너무 할 수 없는 일이라면 못하는 거지만, 그럴 수 있지만 대부분은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또 교회를 섬기게 해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뭔가 하는 것이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질문 시작. 예, 어떻게 하나가 되었을까요? 그랬어요.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가 됐어요? 네? 하나 되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 하나 되자. 이 말은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는 통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이미 하나가 됐어. 하나 되자가 아니라 하나 된 것을, 하나 된 것은 우리가 뭐 야 화이팅 이래서 하나 된 게 아니라 이미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할 것은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 구절,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지키라는 것은 keep이에요. keep. 계속 그것을 유지하는 거고, 하나 되는 것은 make, 만드는 것은 성령이 만드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하나 되자는 것을 make로, 내가 뭔가를 애써서 너도 힘쓰고 나도 힘쓰고 뭔가를 뭉쳐야 돼, 이렇게 그 만드는 작업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할 것은 이미 하나 된 것을 깨지지 않도록 지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원리인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가 되었다고 뭐라 그랬어요? 선언했다. 이미 하나 됐어요. 여러분들 뭐 하나 된 거, 뭘 하나 되기 위해서 뭘 하냐, 의미는 이해를 하지만 원리상으로는 이미 성령께서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메이크가 아니고 킵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4절에서 6절도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대로. 이 모든 것들은 이제 하나됨의 전제 조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지금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좀 막 삼위일체 나오고 그러니까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분이 꼭 3분이 계신데, 혹시 여러분 짝일 수도 있어. 그래서 집사님 아닐 줄로 믿습니다. 이거 두들겨 주세요. 좀 이렇게 피곤하니까. 자, 4번 하나됨을 만들기가 아니라 뭐라 했어요? 유지, keep 하기 위해서 필요한 덕목들, 인격, 성격을 말해봅시다. 4장 2절 3절 같이 읽고 아멘합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덕목들이 쭉 나오죠.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예요? 겸손이에요. 겸손. 하나됨을 지키려면 겸손해야 돼요. 1번 타자 겸손, 2번 타자 온유, 3번 타자 인내, 용납, 사랑, 이런 거예요. 인격적인 거. 겸손의 반대는 뭐냐면요, 겸손 그러면 반대 개념이 뭘까 하면 자기 주도, 자기 주장. 그러니까 이게 하나됨을 깨는 데는 이게 자기 주도적인 그 뭐랄까 성격을 가진 분들도 있어요.
이제 디스크에서는 D형이라 그러는데 뭐든지 자기가 대장을 해야 돼. 뭐든지 자기가 그걸 뭐라 그래야 돼? 지휘하고 막 다스려야 되는 그런 성격을 가진 자가 있어요. 뭐 다 있어. 조금씩은. 근데 그 너무 자기주도적인 사람은 이 겸손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깨는 거죠. 그래서 리더십이 너무 센 것도 사실은 좋은 점도 있지만 약점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난 리더십이 없어, 그게 약점이 아니고 좋은 점일 수도 있는 거예요. 반대로. 물론 이제 뭐 좋은 대로 다 사용되면 좋은 건데. 그래서 겸손이 중요하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지 나 회장 아니면 안 돼, 뭐 나 반장 아니면 안 할 거야, 뭐 나 감독시켜줘, 뭐 이런 주도적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조심을 좀 해야 돼요. 왜냐면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절제하고, 또 그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면으로 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그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됨을 깨트릴 수 있는. 근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됨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덕목을 말해봅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어요. 질문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성격 중 하나됨을 지키는데 최약점과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네. 이거는 저하고 얘기하지 말고 옆 사람하고 뭐 솔직하게 이렇게 귀에다 대고 나는 있잖아, 요게 좀 약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정할 거 없으면 나는 이런 거 시킬 때 말을 못해. 이게 강점이야. 그렇게 얘기해. 네? 다 하셨어요?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상동 권사님은 누구랑 얘기했어요? 변 권사님? 변 권사님은 뭐 약점이 있대요? 많아서 다 약해. 그 다음에 우리 김명희 권사님은 이정란 권사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뭐가 약점이래요? 아, 불평만. 예, 솔직한 거예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죠? 예. 우리 최희자 권사님은 또 부부끼리 하나 되게 이렇게 앉으셨는데, 예, 우리 너무 예쁘신 것 같아요. 앉아 있는 게. 우리 기분 좋으라고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예. 박달성 집사님 뭐 약점을 얘기하셨어요? 아니, 최희자가 뭐라 그랬어요? 약점이 별로 없어. 본인 아니면 권사님. 아, 거기서 잘못했어. 권사님이라 그래야지. 네. 예, 걸림돌이 다 있어요, 누구나. 근데 여러분들의 그 걸림돌이 되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들 신앙의 디딤돌이 되길 축복합니다. 5번. 그렇다면 교회에서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고 깨트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뭐 여러 가지 잡음이 일어나겠죠? 예? 무슨 이상한 소리 나고 다투고 좀 은혜가 안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 예?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목사님 기분도 나쁘고 장로님 또 막 힘들고 권사님들 스트레스 받고 이제 하나도 깨지면 뭐 그냥 이렇게 또 새신자가 왔는데 새신자는 또 이렇게 동남교회 왔는데 모처럼 정착하려고 하는데 뭐 이런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3절 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랬어요. 그 하나 되면 누가 만들었어요? 근데 성령님이 만들어 놓은 걸 우리가 깨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나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뭐 어떤 뭐 유명한 화가 고호가 그린 그림이 있어. 그걸 내가 박물관 가가지고 깨트려 버렸어. 그러면요, 이거는 엄청난
손해를 입히는 거죠. 그 작가의 작품을 완전히 뭐 그냥 얼룩이지게 하고 그것을 손상시켰다. 그러면요, 이거는 내 평생 갚을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우리가 손상시키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하나됨을 깬다는 것은 그 고의 그림을 얼룩진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만들어 온 그 작품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최고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신 게 그게 교회잖아요. 근데 그 가장 아름다운 작품,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을 가지고도 값주고도 살 수 없는 그 엄청난 가치를 내가 손상을 입힌다. 엄청난 손상시킨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단지 우리들끼리 힘들고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엄청난 하나님 만드신 것, 하나님의 작품을 훼손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거는 물질적으로도 보상하기가 어려워요. 세상의 일들은 뭐 물질로 보상을 해. 그럼 정 안 되면 내가 감옥에 들어가서 살면 돼. 근데 하나님의 작품을 이게 손상시킨 거는 물질로도 안 돼. 이런 엄청난 죄를 짓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게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됨을 깬다는 것은 얼마나 안 좋은 일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 개인적으로는 나지만 단체적으로는 교회인데, 이 하나님의 걸작품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보존하고 그것을 나방이나 뭐 벌레, 바퀴벌레, 좀 이런 거 먹지 않도록 잘 보호해서 그걸 잘 지켜나가는 그런 데 최전방 사수, 그 사수들이 바로 재직이다. 이 일을 하나님의 명예훼손이 당하지 않도록 잘 사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의 강의가 이제 반 지났어요. 이제 반이나 됐네. 다 끝나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또 다양성이라는 게 있네. 네, 그러면 어깨 한 번씩 피시고 앞사람들 좀 등도 두들겨 주시고. 어차피 우리 구역 예배하면 3시에 가잖아요. 근데 먹을 게 없네. 그래서 30분이 일찍 끝내드리려고. 그럼 됐죠? 이제 이렇게 통일성을, 하나됨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의미를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이 다양성, 이제 은사,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1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각양 은사를 받았다고 믿습니까? 그랬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옆 사람과. 나는 이런 은사를 하나님께 받은 것 같아. 저 보지 마세요. 얘기를 할 때는 옆 사람들하고. 이게 지금 훈련이 안 됐어. 그래서 얘기를 하려면 그냥 웃어. 구역에서도 그래요? 그러진 않죠? 먹을 게 없어서 그래. 은사를 받았다. 받았어요? 못 받았다고 그런 분 한번, 본인 들지 말고 들은 분, 이 집사님 아무것도 못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런 분. 다 받으셨네. 성경적인 공동체네요. 한 명이라도 없을 줄 알고 다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게 뭐냐? 3장 2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근데 이게 경륜이라는 단어는 우리말로는 이제 어렵게 했는데, 좀 쉬운 설명을 하면 청지기라는 단어예요. 청지기. 그러니까는 은사를 받았다는 것은 은혜의 청지기 직분을 받았다, 그런 뜻이다. 그 다음에 3장 7절 같이 읽고 아멘.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집사가 되었다, 권사가 되었다.
이게 뭐라고요? 은혜의 선물. 아까는 청지기.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세상적으로는 저 사람이 뭘 잘해, 달란트가 있어, 또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 탁월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회 와서는 이게 단어가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 은혜의 선물이구나. 또 청지기 직분을 받았구나. 그 분야에 있어서 청지기구나. 이렇게 용어가 기독교적 용어로 바뀌고 그 의미를 이제는 세상적 의미로 뭘 잘하네, 난 못하네,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청지기적 일꾼이구나. 그래서 사실은 뭘 잘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세상에 나가면 굉장히 자랑거리잖아요. 교회에 들어오면 그게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기는 또 교회는 그거 잘한다고 뭐 보수를 받는 것도 아니고 순전히 100%다 그냥 섬김으로만 내가 그 일을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이게 좀 세상적으로 말하면 없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 근데 뭐 하나님이 주신 건 어떻게 해? 그래서 우리가 섬김의 자세는 직분을 받은 자로서 이 일을 해야 될 마음은 내가 이걸 잘해, 이게 아니라 이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어,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들을 뭐 지금 60대 이상은 다 경험하시는데, 집에서 어디 뭐 큰 집, 너 큰 집에 좀 갔다 와. 그러면 나 무서워서 혼자 못 가요. 그러면 형하고 같이 갔다 와. 뭐 동생하고 오빠랑 같이 갔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갈 때 이제 좀 한 70년대 후반인가 그때 뭐가 나왔냐면 후레쉬가 나왔어요. 후레쉬. 그죠? 그 전에는 없었어. 그것도. 그죠? 그게 그냥 달밤에 갔지만 이제 그런 게 나와가지고 그걸 들고 가. 그러면 아버지가 요거는 네가 들고 동생을 잘 지키면서 가라. 그러면 짓궂은 형은 가다가 논두렁 가다가 싹 이렇게 감춰. 그지? 그래서 동생이 깍 빠질 수도 있고. 웃는 분들 해본 거야 다. 얼마나 짓궂은지 몰라. 개구장이. 저도 개구장이 대표였었어요. 그런 거 잘했어. 그저 약간 돌아설 때 탁 빼. 그러면 이제 부딪히고 넘어지고 이제. 그러면 이 형이 그 후레쉬를 받았어요, 아버지로부터. 그러면 이거는 그가 받은 은사잖아요. 근데 그 은사를 가지고 마치 자기 거 마냥, 너 그리고 까불면 지난번에 너 나한테 그거 한 거 안 주면 나 오늘 너 안 데려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으름장을 놓고 그래.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린이 여러분? 예? 그렇게 하다가 잘못 걸리면 교장 선생님한테 끌려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것은 같이, 아니면 그 어린아이를 큰 집에다가 잘 데려다 주라고 청지기 직분으로 준 것을 마치 자기 거, 자기가 막 잘난 것 마냥 그걸 가지고 과시하고 그걸 가지고 막 휘두르고 협박하고 이거는 봉사자의 자세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냥 본인 보러 가져가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괜히 잘못되다 동생 넘어지면 그 책임은 내가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은사라는 부분을 청지기요 선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괜히 나 있다고 그랬네, 차라리 없는 게 나은데, 그 생각 먹는 게 어떻게 보면 맞는 거예요. 그만큼 부담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각양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그 은사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뭐가 있을까? 4장 11절 뭘 받았냐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사도 직분은 이제 종결됐고 선지자 직분도 지금은 없어요. 종결됐어요. 가끔 뭐 예언자다 선지자다 이렇게 해서 나와가지고 막 유튜브에다가 뭐 남북이 뭐 어떻게 되고 뭐 6월달에 뭐가 오고 뭐 클린턴 대통령 뭐 누구 대통령 어쩌고 뭐 이런 거는 다 아니에요. 선지자 직분은 없어요.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는 지금은 있긴 있는데 순회 복음 전도자를 말해요. 선교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순회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 여기도 이 목사와 교사는 한 단어예요. 교사, 주일학교 교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목사를 말하는데, 목사의 직분 안에는 가르치는 직분과 목양하는 직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목사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목은 목양, 사는 스승, 가르치는 사역. 그래서 요 에베소서에 나온 것은 목사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직분은 어디 있냐? 로마서에 있어요.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몇 장이죠? 네? 예. 12장 몇 절? 3절. 찾으셨어요? 예. 무슨 직분들이 나오나 한번 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생각하라. 아멘. 이런 직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성경에는. 거기는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에 보면 은사장이라 그러잖아요. 거기도 나오는데 그것도 읽어보죠. 뭐. (12장) 몇 절? 4절 1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면 에베소서, 로마서, 고린도전서를 보니 내가 맡은 직분은 없네. 그럼 뭐야 이거? 이거는 초대교회 당시에 요 직분만 있던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두드러지거나 또는 그 중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뭔가 핫 이슈가 되는 직분들만 적은 거예요. 그 위에도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던 거죠. 그래서 그 100가지, 500가지의 사역을 성경에다 다 기록한 게 아니고 중심적인 또는 문제를 자꾸 일으키는 그런 부분들만 대표로 적은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여기 있는 건 아니니까 이건 아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침묵. 다른 직분도 있었지만 그 은사에 대한 것은 기록할 별 이유가 없어서 기록되지 않은 거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나에게 교회를 위해서, 교회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라면 그것은 유익이 되고 성도들에게 어떤 그 은혜의 일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거예요. 또 이렇게 지쳐 있을 때 어떤 분이 아멘 그랬어요. 그럴 때도 아멘의 은사가 있는 거야. 그래도 안 해. 그러면 제가 이제 이게 오늘 뭔가 이게 안 되나 보다. 막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되고 있어요? 잘 나가고 있나 모르겠네. 피드백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런 은사들이 쭉 있는데 3번 질문 3번 시작. 하나님께서 교회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4장 12절로 갑니다. 에베소서 12절 13절 같이 읽고 아멘.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것을 통해서 그럼 목적이 뭐냐 그랬어요. 뭐 같아요? 최종 목적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그래요. 이르도록. 그러니까 교회가 내가 섬김을 통해서 교회 성도들이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이렇게 점점 크게 보여.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성도들을 보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렇게 보이질 않고 자꾸 얼굴이 찌그러들고 막 안 한다고 그러고 나 다른 교회 갈 거야 막 이러고 그러면 뭔가 지금 목적이 지금 잘못되고 있어. 그래서 이 목적은 나에게 이 직분을 주신 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니고 교회를 위한 거고 성도를 위한 거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위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특별히 일을 할 때는 이거 내가 하니까 나 너무 재밌어. 잘 맞아.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일이 잘 될 수 있는 거지. 근데 자기의 그 은사를 통한 자기의 어떤 뭐 성취, 보람 이런 거 무시해 이게 아니라 그런 것을 역동적으로 만들어내서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고 성도들이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뭔가 나 하나로 인해서 막 이렇게 너무 즐거워해. 근데 성도들은 즐거워하지 않는데 나만 즐거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야 신난다 신나. 근데 다른 성도들은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제가 지금 그러고 있나? 근데 나 신나는 건 없긴 한데 그래서 개인의 목적이 아니고 교회의 유익이 돼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성도들이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그 일을 통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 사람이 나를 밟으면 저 사람이 예수님 형상을 나올 것 같으면 밟히세요. 뭐 그럴 수도 있잖아. 나를 밟고 올라가더니 그 사람이 예수님 형상이 드러났어. 이거는 이제 극단적 예지만 그러더라도 내가 밟히는 거예요. 뭐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더 성장하고 그래도 나중에 막 이렇게 정말 교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산다 그러면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 개인 목적이 아니고 교회의 유익이 돼야 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잘 그 하나됨을 깨지 않고 지켜나가는 것이 목적이다. 4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교회에서 어떤 은사로 활동하고 계십니까? 그 일에 만족하며 보람을 느끼는지요. 한번 얘기해서 이것도 이제 저한테 저를 쳐다보는 분은 만족하지 않다고 볼게요. 다 쳐다보면 만족이 없나 봐. 성기는 만족하셔요? 함정 질문이 아니에요. 그냥 만족하냐고 물어보세요. 만족하. 이제 만족한다고 그랬죠?
그냥 상대방에 대해서 억지로라도 일단 만족한다고 대답해. 이렇게 답정 넣어. 내가 질문한다 그러면 너는 나 만족해 이렇게 대답해. 시작. 근데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더 중요해요. 뭐 때문에 보람을 느끼는데?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 그거 하니까 너무 재밌어. 나 그거 하고 뭐 내가 정말 너무 활기차고 너무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일을 통해서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이게 유익이 공동체에게 지금 드러나고 있나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 과신, 자기 실력 과시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했는데 그 공동체가 내가 속한 구역이, 내가 속한 어떤 소규모 그룹이 너무 기뻐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오늘도 붕어빵을 가지고 왔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붕어빵 가져오세요. 그러면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럼 도대체 내가 이게 내 기쁨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 정말 주님을 위한 기쁨이냐, 이게 이제 또 구분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구분이 명확하게 되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어느 정도 구분하는 게 있어요. 그럼 뭐냐면요, 이렇게 물어야 돼요. 네가 그 일을 안 할 때는 그러면 어떡할 거냐. 주님의 유익을 위한 거라면 내가 빠질 때 오히려 유익이 되면 내가 빠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못 내려놓으면 그거는 자기 과시용일 수도 있고 자기 자랑일 수도 있는 위험이 있어요. 다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구분이 어려운데, 그래서 누군 또 이렇게 여러분들 또 구분하러 다니고 그러지 마세요. 감별사 해가지고 또 그런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가 많더라도 내가 나에게 주신 이 청지기 직분을 가지고 정말 성도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또 자라나는 모습을 보고 그러면 이게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제 결론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 왔어요. 지금 제가 통일성과 이제 다양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제가 설명한 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죠? 그래서 위로 받으시라고. 저도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고 연구하면 나도 못하는 주제가 뭐 이걸 강의를 한다고 쓰겠냐, 이 모습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리고 저도 뭐 통일성도 깨고 지키지도 못하고 또 은사를 가지고 뭐 내가 발빙이 뭐 말로는 밟아라 그래 놓고도 또 안 밟히려고 요래 빠지고 저리 빠지려고 그러고, 이게 저 자신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래서 종국에 가서는 안 하는 게 낫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도 어쨌든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주책이라고 그랬는데 주책이야. 그러니까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목사든 다 주책입니다. 주님이 책임질 줄로 믿고 최선을 다할 뿐이지 어떻게 이대로 이 강의대로 원본대로 살 자가 있겠습니까? 다만 이 원리는 꼭 기억하셔라.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세상적인 잣대로다가 어떤 것을 평가하고 구분하지 말고 이 강의를 기억하시고 이래서 이랬구나. 단번에는 생각이 안 나. 흥분되고 화냈을 때는 창세기 1장 1절도 생각이 안 나. 그죠? 근데 이제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이제 기도하다 보면 에베소서 4장 통일성, 또 은사,
다양성, 이런 거 있었지.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풀어질 때 생각이 나고 그때서야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회개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저부터도. 그래서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이상적 강의는 이거지만 현실은 아직도 멀고 멀다. 그렇다고 포기하지 말자. 이 원리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것이 오늘 강의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한번 옆 사람하고 위로하고 격려합시다. 한번 해보기는 해보자. 갈 때까지 가보자. 그렇게 또 다짐을 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 옆 사람 너무 내가 응원할게 하면서 박수 쳐주고 안아주시고, 서로. 다음 주일에는 이제 실제편이 돼요. 그래서 재직의 예배 생활, 그다음에 재직의 봉사 활동, 특별히 재직의 신방 활동, 이런 구체적인 봉사 그 실제편을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거는 몰라도 나머지 에베소서 4장 나머지 부분만 읽어 오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실제편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사할 때 여러분 저에게도 한번 박수 한번 쳐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멋있어요. 초콜릿 하나 또 드려야 되겠다. 혼자만 다가 계속. 우리 찬송가 같이 부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